수요일 저녁에 제 차례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서열이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문답, 이렇게 개혁교단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한 6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기독교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감당했던 아주 그런 건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과정 중에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승천에 대해서 2번 살펴보았고,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사도신경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배울 내용이 하늘에 오르사, 지난 시간에 승천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생각할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그 한계, 인계점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마치 이 정류소에 그냥 버스를 기다릴 때 잠시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고 때를 기다리기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문제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제목에서 담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여러분 현재까지만 생각해도 무려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아까 그런 오해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 2000년 동안이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죠. 오해를 할 수 있죠. 2000년이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일을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또 교회사에서 또 성경 지식을 잘 베풀었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교사들이 이 문제를 주일학교에 가르쳤는가. 여기서 주일학교는 뭐 유치부에서부터 노년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말하자면 조직신학,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잘 지식으로 잘 정착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조직한 이런 신학이 과연 성도님들에게 잘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대소요리 또 이 교리, 문답,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라는 단어가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죠. 왕의 보좌는 어떤 것이냐면 통치하는 곳입니다. 왕의 보좌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왕의 통치를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이 분량을 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에베소서를 다룰 때 이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 보좌 우편에 계신, 현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정류소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정체되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보좌에서 통치를 감당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 위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통치 권한의 통치 권한의 위임 주체가 누구냐, 이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행사한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에 관해서 잘 보시면요,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통치 권한의 위임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전 작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원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리셨다, 그분에 의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오른편에 앉으셨다가 아니라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주체적으로 그분이 아들을 옆에 앉히사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도 잘 보시면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뛰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뛰어나게 하셨죠. 그분이 자체도 뛰어나셨지만 사실은 뛰어나게 하심은 그분의 통치 권한을 위임할 그 준비 자세를 벌써 이렇게 가져가고 계시는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주관자의 위임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게, 스스로 뛰어난 것이 아니고 뛰어나게 하시고, 또 나오죠. 22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그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세상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절 마지막 부분이 앉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앉히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전에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통치 고난의 위임이 그분으로부터 아들에게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헤쳐져서 설명되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이 에베소서 1장 이렇게 20절, 23절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상징하죠.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데 그 옆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편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통치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인봉이 풀려져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아들로서 그냥 자기가 나서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 권한의 위임을 보좌 우편에 주심으로 이 일을 대리자 역할로 감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예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관여해 오신 창조로부터 그 영원 전부터 끝날 시간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통치를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모든 일까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로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권세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울도 설명을 했는데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 내용을 축약해서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말씀이 마치 하늘의 인봉이 풀려져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왕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서신 분이시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얻으셨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복되게 만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인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만 단어 하나씩만 다 떼어놓아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아들로서 대리자 역할을 하나님의 손에 홀 역할을 대신 쥐고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셨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인류 역사에 똑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를 이 설명하는 구절은 오늘 이 본문들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비교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도 1장에 이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할 때 이제 승천을 넘어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만히 계셨구나라는 오해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을 통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1장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가정 안에 몇 가지 문제들도 있고 참 복잡단단한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이렇게 붙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만물이 풀어지면 뒤틀어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서는 우리가 듣지 못한 굉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신께서 붙들지 않으면 이 천체가 움직이는 소리를 이 사람의 청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대표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한 생명,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들지 않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까?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 가운데 얼마나 저와 성도님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탐심과 이 육체의 정욕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뺏겼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돈신 때문에, 이 물질 유혹 때문에 또 마음을 뺏겨서 부부하고 싸움도 하고 가족끼리 다투고 자녀들끼리도 마음 상하고 형제들끼리 의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내 평생 동안 내가 그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바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도 하고, 죄가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께서 대신 맡겨주신 그 홀의 손의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눈이 대단하죠. 능력으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감당하고 계신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겨서 한번 또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1장과 이 10장 사이에도 이와 같은 말씀, 비교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장과 10장의 내용을 본 이유는 보좌 우편과 관련해서 된 말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제가 성도님들 13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보호 보존하시는, 그러니까 원수들과 싸워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 내용도 있습니다.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까지 라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위엄이 있는 그분의 아들이 되셨고,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분의 이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원수로 발등상 아래 앉히기까지 우리를 보호와 보존을 감당하시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원수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은 기도로 엮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벌써 당장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 허용된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십자가로 순종하시고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성도님들도 감사 기도를 드림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비밀을, 이 봉인된 비밀이 풀어 헤쳐진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고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품고 이 봉인이 풀어 헤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감격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나를 위하여 왕이 되시라는 점에서 정말 감격적이죠. 16절과 15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뭐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듣고 늘 감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음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 계시니 우리 앞에 이렇게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점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감격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늘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가을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기간 가운데 왕성하게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른 성경까지 찾으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더 감격을 받아야 할, 감동을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야말로 맞장구를 쳐야 되죠.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이제 순서를 따라 이제 재림에 관해서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긴장선상에 서 있을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심에 동참해서 함께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여러분, 이 일의 주체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인해서 이 능력을 같이 행사하는 일에 동참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까 15장 15절 1장 15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제를 삼아주셨어요.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받는 형제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 그 도구가 뭐냐? 은사임을 저와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달란트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게 한두 명이 있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로 회집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아도 하나님의 은사로 똘똘 뭉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충성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을 제쳐놓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2장에 이 은사를 주신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가져왔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은사로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함을, 예언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같은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를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 문제를 고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 봉인이 해제가 되었는데 이 말씀 앞에 보호자 우편에서 이 일을 나에게서 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통치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나를 형제 삼으셔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나님의 통치 권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심각한 분위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한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과 영에 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에 대해서 집중하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의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살아갈 때 영적인 도구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이 영적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일하시는 손에 홀, 임금의 홀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홀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께서 영적 도구를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통치를 우리에게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호자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은사가 이렇게 확정되고, 은사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운영되고, 은사에 의해서 즐겁고 행복한 꽃이 피워지는 그런 교회를 일구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면 자원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겠죠. 아무리 사람이 막 채찍질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순종 가운데 있을 수 없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홀의 고난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교회를 받드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좌의 통치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잠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더 견고하게 살펴보므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직접 싸우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분이 막아주시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하루를 기도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노동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서 대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왜 친히 간구하실까요?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 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선봉에 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도 보폭을 맞추어, 믿음의 보폭을 맞추어 그분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오가 되면 우리 개성가족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12시에 기도합시다. 또 한 주에, 한 주간에 1시간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한번 일주일에 1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면 이게 남의 일이다, 내 일은 아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여기며 사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홀의 권한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폭과 맞추어 그 말씀을 붙드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보폭을 맞추면서 성도의 교제로 사랑하며 한 영혼의 영혼을 구원을 건지는 이 4가지 지상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보좌 우편에 2000년 동안 계셨다고 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전투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보호 보존하시면서까지,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하나님, 쟤도 내가 보혈을 흘려 피로 산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 아이도 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상소를 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아 우리를 형제 자매된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의 내용, 믿음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원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어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또 영혼 구원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로서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